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 마음을 열고 아버지 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비대면 영상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현현을 고대하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위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하나님 오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이 그 세월호 참사 7주기였더라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그 세월호 그 참사 7주기 기념 행사를 하고 했던 그 안산 보라매 공원인가요? 거기에 아주 특이한 점은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그 제1 보수 야당 사람들이 그 모임, 그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지금 저는 4월 첫째 주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부활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보다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봐 이렇게만 알고 있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부활신앙을 옮겨서 적용하며 산다는 것 더 막막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별로 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살 건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토킹 같은 사랑을 합니다. 자기는 좋아 죽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무서워 죽는 거지요. 이번에 끔찍한 또 사건 사고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너무 열렬히 사랑해요.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지요. 자기는 지금도 아마 생각할 거를 이게 사랑이라고. 전혀 아니지요. 지식이 없습니다. 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부활 신앙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성령께 사로잡혔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적용했던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초점은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빌립보서를 써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 살아 역동하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로 옮겨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요일 세월호 7주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또 그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이것부터 먼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참믿음이 뭔가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참믿음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개역 개정판에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우리가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에서는 베드자다 감사합니다. 베드자다 연못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른 히브리 말로도 다른 얘기인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벳이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드자다 하면 이건 뭔가 하면 감람나무 집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어쨌건 이게 뭐 어떤 연못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연못은 물이 이렇게 동하면 환자가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그런 희한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그 해프닝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혹은 베드자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종종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유대인이 지킨 어떤 율법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유대인의 율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이건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대인계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신계명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 10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계명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를 차지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안식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건 이건 뭐 이 타협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즉결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방을 하지요. 왜 안식일을 어겼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비난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너 지금 율법을 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도 율법을 폐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뜬금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너네들 나보고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안 하고 있는데 그럴
그럴 순 없잖아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비방,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빌미는 예수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 안식일법을 종종 어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훑어 먹은 것도 안식일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도발을 먼저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자리를 그냥 깔고 38년 동안 거기서 뭉개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벌떡 일으켜 세우고, 희한하게 명령하시죠. 자리를 들고 가래요. 아니, 그거 뭐 쓸모가 있다고. 38년 깔았으니까 이건 똥걸레예요. 아무 자리도 쓸모가 없습니다.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잘 처리해라, 그런 의미인가? 하여튼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고 메고 가라.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도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3번 언급하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6장 4절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자,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킨 걸로 마지막 6월절 전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거고, 그리고 3번 유대교 6월절 명절을 지켰다고 하니까 3년 사역이었을 거다. 그래서 30년은 그냥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신 공생애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5장 1절의 유대인의 명절,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무슨 명절인지 명시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 하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6월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4년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갖고 논쟁을 막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봤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그러냐? 이러고 이제 힐난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제가 보기에도 33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드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때문에 나중에 모세오경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심이 돼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61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행령이라고 해서 행동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게 248개고, 금지명령, 금령이라고 하는 금지명령이 365개.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령은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날마다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금령이 365가지고, 그리고 행령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그 긍정명령이 248개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람 그 몸, 신체, 뼈, 마디, 뼈 숫자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뼈에 새겨라. 그런 의미로 그 유대교의 율법, 미시나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해설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어쨌건 그렇다 보니 뭡니까? 이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미시나의 613가지 율법의 원천이 오경이고,
그 오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출발이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안식일법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4계명, 대신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11절을 왜 다시 한번 읽었냐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신학은 뭔가 하면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를 마치셨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에 너희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튿날 쉬셨다라고 하는 창조신학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또 설명하고 있는 거기에서 대신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하신 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 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어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15절만 다시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똑같이 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살짝 다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신학을 끌고 와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5절의 이유는 뭔가 하면 창조신학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출애굽신학인 겁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를까요? 사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더불어 나도 지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안식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적용점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 재산이라고 여겨졌던 내 남종이나 여종,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도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네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게 남종, 여종이거든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죽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게 어떤 유형무형의 손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뺏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안식일 날도 일하러 가는 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이지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제7일에는 꼭 쉬게 하라는 거예요. 제7일에는 꼭 안식을 누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5장에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2번 나온 겁니다. 안식일법이 또 이유가 다르게. 자,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창조신학,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이게 1장부터 이제 2장 4절 3반절까지 그 창조 신학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기사거든요. 거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안식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뭔가 그냥 할 일 없이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식일의 출처가 창조신학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와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손대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세계는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와 그 온 세계 만물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과 하나님의 본질을 투사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력이 어떻다는 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 79장인가? 그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렇게 6일 동안 만들어 놓으니까 드디어 모든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드디어 안식일은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야,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세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예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인 그 요한복음 5장 17절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창조 신학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 신학을 담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무슨 안식?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한다. 너희가 말하는 안식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38년 된 중풍병자를 봐라. 저게 안식이냐? 저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이냐? 저러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니? 저러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어? 이게 안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너희가 범죄해서 다 망쳐놨지, 깨트려버렸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까? 왜 랍비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율법사들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깨져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희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할 일을 안 하고 어떤 짓을 합니까? 과부 전 재산을 털어먹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과부 고아 함부로 대하지 모든 창조와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받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아니,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지금 이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38년 된 병자를 봐라. 38년 동안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게 무슨 안식이냐? 이게 무슨 예루살렘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 광수 형제가 찬송을 401장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거 금지곡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승신학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 거기에만 온통 관심과 초점을 집중하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는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거 뒤집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운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주여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바로 저건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 막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죽고, 물론 유대인들이 자기 손을 안 붙이려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을 때는 제가 부활절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정치범으로 바꿨지. 얘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뭐 이러면서 그건 유대교도 아닙니다. 그건 대제사장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예수를 죽이려고.
어찌됐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받고 공격당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자였고, 또 하나가 이제 성전 문제인데, 제가 고난주간에 제가 이 묵상하고 글을 계속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그 성전 헌금함에 자기 전 재산 2렉돈을 넣은 과부, 그래서 헌금함 사건을 딱 멈추시고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이 드렸다. 그걸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의 조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신 건가 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협박까지 하시면서 과부 고아 서운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딸랑 2잎이 전 재산인 그 과부의 전 재산을 털어먹고 이게 성전이라고 웃기고 있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왜? 이건 성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따위가 무슨 성전이야.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과부의 전 재산을 털어먹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진짜 성전 내가 세우겠다. 그게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교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꽂아놓고 이름만 교회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가짜 성전 말고 거짓 안식일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세월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원한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 사랑하는 생떼 같은 내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고 나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그 안식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한숨과 고통과 비명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들이 그 세월호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 앞에서 한 짓이 어떤 짓이었습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짓을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걸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서 몇 달 동안 대통령 목을 따니 뭐니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교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은 뭔가 하면 이 땅이 이렇게 깨져 있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것, 그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보니까 이 저승신앙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성문, 그러니까 뭐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니들이 욕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왜? 나는 그냥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욕을 당하든 뭐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적어도 부활신앙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뭐 다시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하는 건 부활신앙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꼭 참았다가 교회 그 비대면이든 뭐 교회 모여서 예배하든 그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사실은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부활의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삶을 표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제 아내랑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아침에도 하던 예배를 저녁에도 하자. 그게 또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여러분 저희가 하는 예배는 10 그래서 딱 30분도 안 걸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하냐면 물론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하고 찬양을 이 찬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황소보다 더 귀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을 우리 둘이가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도 한 두세 절을 안 넘어가는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을 뜨고 읽는 말씀이 있지만 또 눈을 감고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지혜로 받는 말씀, 눈 감고 읽는 게 더 은혜로워요. 그래서 주셔서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눈 감고 그걸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이 뜻이 뭔지를 나한테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87년도였는데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셋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투표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대는 그 전두환 군사 정권 시대라서 무조건 1번 찍어 이건데 중대장이 그래서 매일 저녁 일과 끝나면 중대장으로 불러요. 불러서 한 사병에게 1시간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매일매일 끌려가서 물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 거지만 저도 한 서너 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탁 차렷 자세하고 하는데 지만 떠들었지만 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1시간 떠들고 딱 일어나면서 악수를 하면서 중대장이 꼭 하는 말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난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지만 좋았지. 나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끝났는데 1시간 동안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러잖아요. 주님한테는 우리한테 말할 기회 한 번도 안 주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지 혼자 실컷 떠들어. 그래놓고 일어나면서 아유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네. 저 위에서 그러잖아요. 지랄하고 있다. 그게 무슨 기도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진리인데 네 하고 싶은 말만 해. 그거는 잡심 있는 기도지. 그게 무슨 기독교의 기도냐. 그게 무슨 성경의 기도냐.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눈을 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고 좀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집은 다행히 종이 있어요. 지금부터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내 생각 다 끄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이거 하거든요. 그게 딱 한 30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주보에다 올렸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이 텐텐텐 바쁘시면 555 해서 15분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점점 온 세상의 신음소리, 비명소리, 한숨소리, 아픔의 탄식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이 일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와 아사 참믿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거 안식일 아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죄로 깨진 세상, 망가진 세상,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 너희가 떠드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신음소리,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절망의 소리,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2000년 후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에는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하나님 그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안식과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줄기차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탄식과 원망 소리가 기쁨의 찬양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복음문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그 작은 일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